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같은 본문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는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뛰어내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험의 의미는 첫 번째, 세상이 원하는 영웅이 되라는 시험입니다. 사단은 떡으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으신 주님께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험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주님께 세상이 원하는 영웅, 세상이 원하는 신이 되라는 요구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크리스천이라면 한번 증명해보라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이 있어도 상대방이 원하는 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그 힘을 자제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숨기는 것은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재산이 많은데 검소한 옷차림을 한 외모만 보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힘을 사용하여 상황이 반전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유튜브에서 영국 호텔 직원이 동양인이라고 무시하자 그냥 호텔을 사버리는 싱가포르 1위 부자의 이야기를 다룬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기분이 좋다면 아마도 살면서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내가 보여줄 수 없다면 누군가 내 편이 되어 나타나서 나를 구해줄 도깨비 방망이나 슈퍼히어로, 영웅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힘을 원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원합니다. 무시당할 때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게서 구해줄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원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면 이 세상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느라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단은 매 순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건드리며 시험합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수가 있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럼 증명해봐. 믿어줄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맞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보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단이 보여달라는 증거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영웅이요,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입니다. 놀라운 삶의 반전이 있었던 요셉도 다니엘조차도 포로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있었던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들도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목적으로 창조된 것이지 하나님이 만물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을 위한 능력, 사람을 위한 존재로 사용해 보라고 오늘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이를 이용한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머니즘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상입니다. 샤머니즘은 인간을 위해 신을 만들고 신을 찾고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만물이 중심이 인간인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 인간을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교인들조차 자신을 위한 하나님만 요구하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소원을 이뤄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일할게요. 증거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내 소원, 욕심,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이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일 뿐입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인간만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 인간을 섬기는 해방 신학에 머무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보다 사람을 위한 소원이 먼저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의 소원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위한 소원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위한 소원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소원도 목숨도 삶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해야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의 두 번째 저희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앞으로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그 증거를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독을 먹어도 해가 되지 않고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며 눈을 감고 운전을 해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눈 뜨고 정신 차리고 운전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할 수 있는 한 거리 두기를 하며 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할 것은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조심하며 사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놓치고 그래도 우리가 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하는 계획과 그 행동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뛰어내리라는 사단의 시험은 보호와 안전에 대한 증거, 약속, 보장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의 요구였습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속삭입니다. 뛰어내려봐라.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모여서 예배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신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으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위해 모인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모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아니하시고 살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을 때 기뻐하시고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떠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예배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세 번째 저희는 안전이 보장될 때만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 채워지면 만족할까요? 떡 문제가 해결돼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모아놓은 돈을 쓰고 죽으려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못 쓰고 죽으면 억울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떡이 많아도 아프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먹을 수도 누릴 수도 즐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떡을 목표로 산 사람들은 건강, 안전의 유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만큼 건강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사명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먼저 안전을 보장해 주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길 가겠다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안전에 대한 보호하심에 대한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들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결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따르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때만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수없이 보여달라고 구하고 또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불신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06편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시편 78편 18절에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41절에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56절에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거듭거듭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시험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더 보여주기 전에는 갈 수 없다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야 보여주셔야 갈 수 있다고 핑계하며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보여줘야 가겠다는 도마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니, 보여주면 가겠다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가기 싫으니까 보여달라고만 합니다. 보여줘도 부족하다 핑계하고 가기 싫다고 합니다. 하나를 보여주면 또 다른 하나를 보여주면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며 시험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젠 더 보여주지 않아도 가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더 보지 못해도 순종하겠다고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도, 다니엘이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다니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엔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들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좇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요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을 증명할 기회인 것입니다.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찬송하고 기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의 크기는 고난 속에서 드러나며 증명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욥처럼 이유 없는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너를 보호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이 보장되기는커녕 더 큰 어려움이 연일 계속 닥쳐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시험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셨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먹고 목적을 바꿨으니 떡을 책임져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줄 줄 믿는다며 물불 안 가리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동기와 행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구해주실 것이라고, 이런 생각으로 사역의 길을 출발하니 문제입니다. 그러니 가난이 계속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번개탄을 펴놓고 죽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굶어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일을 하면서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면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사역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시거나 도와주시지 않는 것으로 보일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신학교에 입학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그러나 지켜주시기는커녕 아내를 암으로 불러가셨습니다. 도와주시기는커녕 외면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음성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이래도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을 요구하시고 물으셨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으니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은 만큼 더 많이, 더 크게 실망하고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울이 죽임을 당할 때 도와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단의 시험은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도와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그러니 한번 가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전해봐. 암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전해봐.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암도 낫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 모든 것을 취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복, 영생의 복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과 이 땅의 떡을, 건강을, 복을 조건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해 주신 영생의 복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은 이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여러분을 살리시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려도 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암을 통해 부르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결과와 상관없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달라고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 하나님이 노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8편 41절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순교이지만 복음을 핑계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에 당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유혹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단은 주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시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아니, 이제는 시험하는 존재가 사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